바울이 가택연금에 갇혀 있다가 그 다음에 무죄로 선고받고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63년부터 다시 활동을 재개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스페인으로부터 해가지고 로마 지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 첫 번째 목회서신이 기록돼요. 그런데 바로 목회서신은 목사가 목사에게 보낸 편지죠. 디모데 목사님과 디도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목회 중에 되게 어려운 일들이 발생해가지고 바울 선생님께 가서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어려움은 영지주의. 오늘날 신천지가 문제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헬라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지식 이단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교사들의 교훈들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금욕주의, 헬레니즘, 신화적 이야기, 유대인들의 어떤 족보 중심의 어떤 성경 해석, 그래서 막 이런 영적 전투가 치열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래서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싸움의 기술. 첫 번째, 어떻게 싸워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영적 전투를 벌이며 싸워야 하나? 우리 아까 에베소서에서 그 전신갑주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혈기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 전투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 자, 그 전제를 가지고 또 우리가 에베소서를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결과로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혀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의 통치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혈과 육에 있는 그 싸움이 아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영적 전투를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울이 권면하는데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그러한 구원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영적 전투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 전투의 첫 번째 싸움의 기술은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건 줄 알았죠? 기도하는 게 바로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그건 마치 기도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하면은 그냥 내가 그냥 원하는 걸 주구장창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기도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건 되게 어떻게 보면은 기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되게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예? 사실 이제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도 많이 하죠. 타종교도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힘이 더 세가지고 더 잘 들어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그게 기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기도다라고 주기도문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기도라는 건 뭐냐 하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우리는 하늘의 보좌, 하늘에 앉은 상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온 우주와 온 새 역사와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치 24장로가 탄식하며 면류관을 던지며 하나님께 간구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그걸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그걸 하라는 거예요. 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부활했고 영적인 의미에서 하늘에 앉혔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너는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로마가 박해하고 거짓 이단들이 득세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럴 때마다 혈기 부리고 싸우지 말고 거룩한 두 손 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너희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거룩한 두 손 들고 기도가 하나님의 전투에 영적 전투에 참여해라. 그럼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능력이 보일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골방에서 기도하더라도 우주를 보면서 기도하는 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두 번째로 혼자 싸우지 말고 같이 싸우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라고 합니다. 사람을 세울 때 집사는 이렇고 장로는 이렇고 또 목회자는 이렇고 그러면서 그런 자격 조건들을 그때 당시에 맥락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히 목회자잖아요. 목회자. 근데 목회자라고만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들을 세운 사람들을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가르치고 너 스스로도 연단하라. 무엇을 통해서 연단하라는 말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연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전신갑주 이야기에서도 보면은 다 뭐 방어용 무기인데 공격용 무기가 딱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말씀의 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근데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공격 무기라고 해서 그 말씀 가지고 나가서 그러니까 저주 기도문, 시편 말씀 이런 거 막 외워가지고 가서 막 저주 기도하고 막 저주 말씀 퍼붓고 그게 그렇게 공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무기라는 것은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다음 역사로 넘어가 보면, 그래서 로마 가운데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벌어지게 됐죠. 그러면서 로마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죠. 그래서 바울이 재수감되게 되고 66년, 67년에,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 후서를 남기게 되는데,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에 대한 강조가 디모데 전서보다 훨씬 더 많이 강조돼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리고 디도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장로 세우고 집사 세우고 그런 말씀이 또 강조되어서 나오고 같이 보면 됩니다. 목회자ችን 다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말씀이 우리의 무기일까요? 예? 그러니까 네로 황제, 로마를 비롯한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소멸시키려고 했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은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고 꼴불견이라 그렇게 여깁니까? 그래서 우리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악한 세력들은,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람과 같이 덤벨 막 찾아다니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을 아무리 죽이고 아무리 그 사람을 소멸시켜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전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늘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한 나는 죽어 없어지고 소멸되어도 그 말씀은 전수된 상태에서 그 생명은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를 소멸시킬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디모데 전후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수하고 말씀으로 스스로를 연단하라는 것을 강조하는지 자 보실까요? 하나님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여가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멸되고 없어져도 말씀을 전수하는 순간 또 다른 그 말씀이 남아있고 교회는 없어지지 않고 예수의 몸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원한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고. 그리고 말씀을 전파한다고 고난을 받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은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도 그것 때문에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언제 내일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돌에 맞고 죽을 뻔한 일이 얼마나 배가 파손해가 죽을 뻔한 위기를 3번이나 맞고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던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죽었나요? 안 죽었잖아요. 사명을 다해야 죽는 겁니다. 죽는 건 사명자는 지가 죽고 싶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때가 되면 가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일 가더라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뭐예요?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데 힘쓰면서 말씀을 전수해서 또 다른 자에게 말씀을 부탁했고 나는 그렇게 해왔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준비된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확신한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난 확신한다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그렇게 선한 싸움을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늘 시민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다. 면류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68년에 바울이 순교하고 죽게